네, 화면에 띄운 것처럼 하늘궁 공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토요일, 일요일 강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둘째,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 진행하는 상담, 축복, 백국명패 등 영적 에너지 사업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하늘궁 셔틀버스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2025년 5월 25일 하늘궁 운영실, 네, 이상 하늘궁 운영실 공지였습니다. 네, 120억 광년에 백궁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십승지지 우명지 이곳 하늘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네, 모든 물질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아서 우리는 우유에 허경영을 쓰거나 신이님 사진을 붙인 우유, 일명 불로유를 먹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궁 수목원에서 터져 나온 고아텍스를 통과하고 피부 세포막을 통과하여 여러 가지 체험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 안방 광천 백궁수, 그리고 불로유는 신이님께서 신인이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통일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이님께서 강연 중에 누차에 거쳐서 말씀하셨듯이 경합유록과 원효결서 등에서 을사년은 대단한 산통의 시기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산통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산통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우유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허경영 신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408회 하늘궁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하늘궁 신이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꽃 올려주세요. 예. 네, 이거는 지금 백궁소원석에 미리 올리셨습니다. 네. 네, 이소희 대천, 이거는, 이 꽃은, 양호선 천사님께서 올리신, 양호선 천사님께서 올리신 나나분이시고요. 방금 전에 거는 이소희 대천사님께서 백궁소원석에 올린 꽃 화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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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이님 말씀 네 전에 듣고 다음 강연 신이님의 강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궁 공지문. 네, 신이님 말씀.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이는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만 지구 세상 80억 명은 머지않아 내가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천국의 일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겸허하게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여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2025년 5월 25일 신인 허경영. 네. 네, 이어서 이전에 그 300몇 회죠? 강연 네. 351회 강연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는 지금까지 원망, 불평, 비난하고 인류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우리 하늘 오는 사람들 안 그러죠? 모든 만병의 원인이 원망, 불평, 비난이에요. 원망, 불평, 비난, 원불비는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성시로는 어떤 원인이 그 좋은 성시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 행위에서는 제일 나쁜 거야. 원망, 불평, 비난. 원망, 불평, 비난의 형제가 오형제야. 회방 놓는 사람이 있어. 회방.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저주. 저 사람 망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저주는 내가 내리는 거야. 저주는 신의 소관이에요. 알겠죠? 원망, 불평, 비난은 인간이 덜떨어져서 하는 거고, 완전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돼. 그것이 얼마나 자식한테 해롭고 내 유전자한테 해로운지 아니까 몰라서 하는 거야. 그러나 저주는 신이 내리는 건데, 인간이 저주 권한이 있나 없나? 인간은 원망, 불평,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죠? 회방 이거 인간이 하는 거야. 그런 건 할 수 있으나 저주는 이 제일 나쁜 오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오형제가 원망, 불평, 큰애는 박원만 두 번째는 박불평, 세 번째는 박비난, 그 다음 박해방, 그 다음 박저주. 좋아요 그거? 그런 이름 붙인 사람을 아직 못 봤어. 그렇게 오형제를 낳고 그 오형제가 장가를 갔는데 만나는 여자가 또 5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 타락. 큰딸이야. 막내만 이빤다고 타락을 해버려. 추락. 두 번째 딸이 추락이야. 세 번째 딸이 퇴락이야. 네 번째 딸이 탈락이야. 다섯 번째 딸 아는 사람? 몰라. 이렇게 아들 5, 딸 5을 낳았는데 전부 이름이 거지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움 붙으면 저주로 들어가. 뭐만 하면 해방하고. 되겠어요? 하늘궁에 오면은 이런 사람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게 큰딸이죠? 큰아들, 둘째 아들. 그죠? 요게 셋째 아들이야. 알겠죠? 해방도 또, 해방도 있죠. 원망, 불평, 비난, 해방, 또 저주.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인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야, 해방.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쓴 거야. 내가 많이 당하죠? 해방하면 안 돼. 남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해방을. 내가 송도 빌딩 해방당했지? 뭐 비난당했나? 원망당했나? 아니잖아. 해방을 놓는 거야. 뭐 이렇게 다 지어가면 해방. 그 우리 민족이 해방을 잘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하려면 해방 나서 기업들이 좀 될 만하면 뭐 그냥 난리가 나. 여러 기관에서도 문제 일어나고 내부에서 해방자가 나오고 뭐 노조에서 나오고 막 여러 군데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해방이 제일 우리가 안 좋은 겁니다. 알겠죠? 이 해방을 놓음으로써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이게 막내둥이야, 이게 막내둥이야. 얘네 형들이 잘 나가면 전부 막내니까 해방만 나. 형이 저 큰아들이 얘가 공부하면 책상에 와서 막 책을 잡아 찢어. 막내니까. 그래서 막내가 해방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방꾼을 저주하면 되나? 저주하면 안 되죠? 동생이 해방놈은 하지 마라. 또 거기에 대처할 수밖에. 그 해방 넘는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러면 되겠나?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애매한 거야, 신인이. 모든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해방을 넣고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면은 해방군이 나타나. 그래서 해방 여기 막 군자가 붙어. 요거는 군이야, 저주군. 비난군. 그죠? 불평군. 원망군. 이 사람이 이제 남자 이름이지, 군. 그런데 해방은 꾼이야, 꾼. 아주, 꿈, 깨, 끼, 깡, 끈. 이런 거야. 그런 게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저주라 해방해서 해방돼 가지고 하늘궁으로 온 거야. 여러분들은 이 5가지에서 멀리 했기 때문에 신인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저걸 계속 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동물로 돌아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런 육체를 받질 않아. 이렇게. 언젠가 땅에다가 돌려주고 영혼만 떠나야 되는 이런 육체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육체를 받은 거야. 알겠죠? 이 한시적인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 병을 고치려면은 일반인은 뭘 해야 되겠죠? 이 병을 고친 데는 약이 있어요, 약. 약이 있는데 배려심. 뭐든지 밥을 못 먹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 내가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그러면 직장이 있고 연봉을 받는 사람도 마음속에 뭐가 있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인간은 이 불안이 언제나 몸속에 있을까, 없을까? 언제 내가 실업자가 되느냐, 언제 정년퇴직하느냐. 어떤 철동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도 불안을 가져요. 야, 내가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팍 쓰러지면 내 저 딸은, 내 저 아들놈은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을 건가, 저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직장인이 많아요. 가장들이, 내가 팍 쓰러지면 저 착한 우리 마누라는 어떤 놈한테 붙어가지고 저거 살 수 있나, 저거. 아니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내가 이제 웃자고 뭐 놈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살아갈 건가? 그리고 저 애들은 어디다 갖다 또 첫 번째 남자의 애라고 그래가지고 천대받고, 두 번째 남자한테 가서 애들 저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불안하겠지? 이런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요. 맞죠? 이것이 밑에 깔려 있어. 모든 사람은 불안하다. 여기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배려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이 내보다 먼저 줄을 팍 서네. 그러면 배려를 왜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불안심이 있구나. 지금 집에 자기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줄 서가지고 이 만약 언제 집에 가냐? 이거 집에 애를 길바닥에다 놔두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걸 남한테 말로 할 수 있나? 말을 못하고 새치기 하려고 달라들지. 그러면 뭘 해야 돼? 배려. 그래, 먼저 가세요. 말씀 안 해도 압니다. 내 앞에 서세요. 차가 끼어들어오면 어머, 저 여자는 지금 퇴근해가지고 애가 유치원에서 길에 서 있나 보다. 지금 배려를 해줘야지. 저런 교통법규를 안 지켜? 달라들면 여러분은 지옥이야. 여러분은 지옥행 가고도 남어. 그런 배려심이 없으면 되나?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때가 와요. 자기 애가 말이야, 엄마가
오기로 해. 직장에 오다가 사고 나서 집에 못 왔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빨리 안 가면 이거 애도 길바닥에 전부 서 있고 문 앞에 열쇠도 없고 이 애들 어떡하나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막 이 차 저 차 막 저런 미친놈이나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설사 99명의 나쁜 놈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누명을 씌우면 되나 안 되나? 맞아. 저 사람이 실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집안에 일이 일어나서 저기 빨리 안 가면 안 돼서 허겁지겁 하는데 저런 도둑놈 저거 잡아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있어. 그 사람도 불안하게 가고 싶지가 않아. 안전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왜 새치기를 할까? 그잖아. 그걸 우리는 배려심이라고 그래. 배려. 그러니까 배려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배려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고려심을 가져야 돼, 고려. 맞아요. 좀 고려를 해봐야 돼. 저 사람은 뭔가 바쁜 게 있겠다. 이거 생각을 좀 하라, 이게. 생각.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뭘 해줘야 돼요? 염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염려. 맞죠? 그러니까 배려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염려를 해줘요. 저 사람이 저것마가 지금 병원에서 임종 하나보다 저 되게 바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해줘야 되나 아니잖아. 해줘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만날 때 예의 도덕을 버리고 나한테 막 차를 가로막거나 막 새치기를 하거나 내한테 달라들거나 이럴 때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백공을 못 가는 거야. 지금 저기서 헤매고 다니는 노다지 싸우고 헐뜯고 이거 하고 다녀. 원망불평 비난 저주 해방. 그래 남의 해방 넘는 거야. 빨리 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로막아요. 불자동차 오지 일부러 길을 막고 안 피해줘. 니만 잘났냐 이러고 있어. 그 불 끄러 가는 게 뭐 지 월급 받으려고 가나. 지 임무니까. 그래. 잠시라도 빨리 가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야. 근데 불자동차를 막아놓고 잘했다고 지 자존심만 세우면 사람이 지금 죽어요.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이거 있을까 없을까? 없는 자야. 그래서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알아야 뭐 면장을 하든지 하지. 옛날에 면장을 하려도 한문을 알아야 돼. 옛날에 호적을 볼 수가 없어. 호적의 이름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나. 그러니까 면장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돼. 그래서 면장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말은 잘하고 똑똑해도 한문 모르면 면장은 곤란해. 왜? 직원들이 면장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럼 가져온다니까. 밑에 직원들이 젊은 애들이 면장님 이거 이름이 이거 맞는 겁니까? 뭐 가져오면 면장이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그치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면장은 알아야 면장이다. 이게 우리 속담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타락돼. 결과가 오는 거야. 타락. 이런 거 오겠죠? 추락. 반드시 아들이고 딸이고 시험에 잘 가다가 면접 시험에 추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탈락해버려. 탈락.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시험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하는 거야. 이게 백궁에서 하는 일이야. 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거야. 이게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아 안 받아? 남한테 배려해서 고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고려해 봐야 돼. 한 번 정도는 고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란다. 그러면 내가 과연 배려를 해야 되냐? 그러면 고려해 봐야지. 친구가 처음 부탁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고려해 본다는 건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이게 깊이 생각할 거니까 깊이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돈 떼이는 거 아니냐? 염려할 수 있지? 염려도 해봐. 또 마누라가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이야기하다가 마누라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염려해보고 나중에 배려를 하는 거야. 그래, 빌려주겠다. 그래, 와이프한테도 허락받았고, 요 정도는 빌려주되, 그 이상은 빌려주지 말아든지. 마누라하고 협의해야지. 그죠? 근데 마누라 몰래 빌려주면 이거 한 거야? 안 한 거죠? 이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요렇게 원망하는 사람, 추락, 타락, 불평, 추락, 비난하는 자는 탈락하게 돼 있어. 탈락. 그 다음에 요 둘이는 뭘까? 뭘까? 몰락이죠, 몰락. 몰락을, 정신 나갔어. 쓰다 보니까. 저주하는 자들은 백궁에서, 야, 너 지금까지 일궈놓은 거 다 눌러버려. 몰락시켜버려. 알겠죠? 이 뭐, 구는 다 빼버리고. 꽃만 놔둬, 그래, 꽃만. 꽃만 놔두죠? 그 다음 또 뭐가 남았을까? 이거 왜 뭐 썼는데 이렇게 됐어? 뭐가 남았어요? 내가 딸 5이 더 이야기해. 이거 딸이야. 추락딸, 탈락딸. 이것도 잘못됐다. 자. 몰락딸. 그, 하나만 좀 알아봐. 재미가 없어. 자, 고려의 성. 고려의 성을 돌아가 보니 태락. 알겠죠? 그 고려의 성틀을 봐보니까 태락돼 있어, 안 돼 있어? 담은 다 무너지고 왕궁은 막 기와장이 다 떨어져 있고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궁녀들이 왔다 하던 모습이 보이겠지. 그리고 그 왕비가 앉아있던 방을 가보니까 지새끼들이 바글바글 하고 태락해 버린 거야. 그런데 조선에는 왕궁을 지어서 번쩍번쩍 막 빛이 나는데 고려의 왕궁은 이미 담쟁이가 막 덮어버리고 태락했죠? 그 우리가 말하는 이 태락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아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방꾼은 나라도 그냥 퇴락해버려. 우리 시골집 가보면 사람 하나 안 사는데 집이 뭐가 돼 있어? 퇴락이 돼 있어. 퇴락. 폐허 완전히 다 부서지진 않았으나 퇴락된 거야. 모든 자녀와 돈과 꿈과 희망이 그 집에서 다 나가버려. 남은 거 없죠? 그걸 우리는 퇴락이라고 그래. 이렇게 남을 해방하면은 퇴락돼 버려. 알겠죠? 여러분, 저런 거를 내가 강의를 하니까 쉽게 생각하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야. 알았죠? 마음 잘 써야 될까, 안 될까? 한글로 안 써주면 모르나? 알겠죠? 배려, 고려, 염려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 여기서 배려와 고려에서 생략된 게 뭐예요? 배려, 고려, 염려에서 내가 글자를 한 자씩 줄여놨지. 배려심 곱하기 요게 3개 다 곱해지는 거야. 방정식이야. 요 3개에는 곱하기 마음심, 배려심, 고려심, 염려심을 가져야 돼. 그걸 가지면 이걸 다 이런 거는 자기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아무리 잘나도 문제가 있다. 이 불안이 모든 인간에게는 불안심이 여기도 곱하기 해야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심을 곱해야 돼. 뭐 곱하기 안 써도 이거는 방정식에서 곱해지는 거야. 불안심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 불안심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심이. 그런데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 불안심을 가지고 이런 거하고 가까이 하나? 안 해요. 나한테 공부를 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만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 오면은 조금씩은 배우게 돼.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봐야 돼.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현대인들일수록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고려해야 돼. 맞죠? 불안감이 깔려 있어. 아무리 삼성전자에 다니는 연봉을 1억씩 받는 사람도 한 달에 800만 원씩 받는데 내가 이게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갑자기 간이 나쁘다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가보니까 간암촉이라네. 그러면 이 남편은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보따리 싸서 딴 남자한테 갈 거고 애들은 고아가 될 거고 이건 삼성전자에 또 입사해서 못 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퇴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가장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는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해도 마음속으로 고려심을 가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뭔가 저변에 불안이 깔려 있다. 가장이니까 책임감이, 이 불안은 왜 오냐? 책임감 때문에. 맞아요. 가장이다, 남편이다, 아버지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 없어? 이게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몸이 더 나빠져. 맞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자기의 나름대로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들고 야, 니 잘났냐 이러고 시비 걸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인만이 이런 게 없어요. 불안감이. 신인은 어떤 경우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나? 이 세상 우주 은하계, 이 은하계의 허공 모든 끝없는 무한대 이 우주의 주인이야. 겁이 나는 게 있겠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연한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심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나는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죽음에 대한 불안심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우주 공간이 내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내가 이 불안심이, 죽음에 대한 불안심을 어디서 오냐 하면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으면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더 좋은 데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 그런데 불량하게 산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착하게 산 분은 돌아갈 때 보면 벌벌 떨고 안 그래. 잘 있어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 딸 너 믿는다. 너 아무리 험한 세상도 너 배려심, 고려심, 염려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네 아버지 나와 똑같다. 아빠가 이제 없어지지. 천국으로 가니까 너는 아빠가 천국 가서 또 너를 도와줄 거야. 그게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알았죠? 염려는 남이 해줘야지 지가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넌 언제나 아빠가 위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을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럴 때 당당하게 딸한테 멋있게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비명을 질러서 막 안 죽겠다고 그러고 만부림치고 막 누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죽게 됐다고 골병 들었다고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그거 붙인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 알겠죠? 그래, 모든 인간의 불안감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알았죠? 왜?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신인 이외에는 확실한 게 보이나? 전부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 그 불확실한 것만 봤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로 와서는 이제 확신이 생기지. 왜냐면 천사 때도 해보고 대천사 있지, 뭐 명패 축복을 받아보니까 다르지. 이게 일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야. 그래요. 물질이 내 이름만 쓰면 다 알아보고 알아보이셔. 그냥 내 이름을 알아보고 아예 썩질 않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이거 여러분이 깨달은 거야. 근데 교회 가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죽을 때까지 궁금한 거야. 본지가 않았으니까 여기 신인은 그걸 보여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인간을 왜 저렇게 원망, 불평, 비난, 저주 저렇게 해방을 하면 안 되냐? 왜 타락, 추락, 탈락, 몰락, 퇴락을 조심해야 되냐? 이거는 인간들이 불확실한 세상에 불확실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 맞아. 거기가 뭐가 생기냐? 불안이 밑에 깔려 있어. 제일 밑에 불안심이 딱 깔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 스트레스 부리고 막 저렇게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저런 게 다 불안심에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깨닫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머,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모든 사람이 불안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쁘게 뛰고 새치기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남의 차를 디디받아 놓고 도망을 가고 도둑질도 하고 저러는구나. 그럼 우린 다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 몸이 안 망가져. 내 감정이 깨끗해지고 순화가 돼요. 좋겠지? 신인이 그냥 뭐 하늘에서 온 신인이니까 인간 세상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되겠나? 이거 백공에서 공부하나 이런 거? 인간 세상에 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공부한 거야. 그걸 내가 말로 해주면 나는 공자 이런 사람 수준보다 더 위에 있는 자야. 무슨지 알죠? 뭐 생통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 뭐 어려운 이야기 해서 뭐하노? 요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아들 오행제, 딸 오행제가 있는데 전부 속삭이는 것들이야, 전부. 해방꾼, 저주꾼, 비난꾼, 전부 그런 것들이야. 그 딸은 또 전부 추락, 타락 전문이야. 탈락, 시험 맞췄다면 탈락하고, 장사 잘 하다가 사치하다가 몰락해버리고 그냥 퇴락하고, 이런 자식들 10명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부모가 가슴이 어떻겠어, 그죠? 요새는 또 장가 가는 것도 탈락해버려. 안 가버려. 맞죠? 그래서 모든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어? 불안.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내가 교회를 50년 다닌 자가 죽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 딸한테. 자기 딸한테, 야, 엄마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엄마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딸한테 물어봐. 이런 추세야, 이런 추세. 목사님도 그래. 죽을 때 마누라 보고, 여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신 천국 가는 꿈 안 꿨어? 그런 거 안 꿨어. 이런 정도로 교회가 뭘 보여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맞아요. 70년을, 60년을 장로를 해도 뭐가 눈에 확신이 들어오는 게 없어. 과연 방언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은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 다 자기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뭐 받았다 샀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네. 죽는 사람 가서 광채가 되라. 되나 안 되지. 내한테 왔던 사람만 되는 거야. 알았죠? 나 이야기 길게 안 하겠어. 또 비난하는 자가 나오려고 설설. 떠날 때는 말없이 해야 돼. 시간도 잘 알아야 돼. 뭐 비난하려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알겠죠? 명심하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하다. 그 인간에서 제외된 사람이 축복받은 자. 명패한 자. 맞죠?
신인에게 제3을 받은 자야 축복받은 자는. 그리고 제3을 받았나 능력도 같이 동시에 받았어. 사람 살리는 능력 맞죠? 에너지 주는 능력 이런 거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짜가 있나? 알았죠? 항상 시간을 맞춰서 떠날 줄 알아야 돼. 신인도 이렇게 시간에 제약을 받아. 신인도 강의할 때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백군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안내를 하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없어도 백군 가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벨 빼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야. 고해. 이 바다에서 고해를 이야기하잖아.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여자가 그 음악의 노래에다가 고해라는 이름을 넣어놨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 그러니까 뭐 이름이 멋있잖아. 고해. 이 고해를 여러분이 건너가고 있는 거야. 에? 어제도 고해, 오늘도. 근데 한국 온 사람들은 고해인가? 고해가 아닙니다. 이제 고해를 지나왔어. 이제 낙원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고해를 벗어났다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고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해 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불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죠? 뭐 생활의 불안, 뭐 어든지 미래의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불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 고해의 바다를 여러분은 수억 년간 건너왔죠? 네. 건너와서 이미 백공 문턱에 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날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고해의 바다를 건너왔던 걸 보고 있는 거야. 맞죠? 네. 전생을 보는 게 내가 12가지 통 중에 무슨 통이죠? 여명통. 그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는 6통을 하고 나는 12통을 하잖아. 6통은 거기에 무슨 통이 저 전생을 보는 거야? 숙명통. 나는 그걸 여명통이라고 그래. 알았죠? 여명. 그러니까 나는 12가지 통이죠. 제일 처음에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환통, 여명통, 여심통, 여한통, 여의통, 알겠죠? 여족통, 여진통, 여우통, 12가지야. 12가지를 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석가모니가 6통 했다는 것도 믿을 수는 없죠? 네. 이제 신인이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네. 네, 오늘 또 모든 사람의 저변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으니 모든 사건 사고들의 배려심, 고려심, 염려심, 이타심들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귀한 섭리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체험 사례를 4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강원도 송낙환 체험사님 거 체험 사례 올려주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 태배에 살던 송낙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롤동에 와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전기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매몰사고를 당해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돼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허경영 강연을 듣고 이분이 정말로 내가 찾는 그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2019년 6월 마지막 토요일 날 종로 나와가지고
아주 은혜를 무척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절이 안 좋았댔는데 또 일기예보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일기예보 하던 것이 싹 없어지고 관절이 얼마나 심했나 하면은 엑스레이 찍어서 완전히 밀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철봉을 이렇게 잡고서 억지로 다녔는데 그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신님 만세!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기예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들. 예, 비가 오려고 하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고. 예, 그래서 일기예보라고 늘 하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예, 젊으신 분은 예, 참고로 아십시오. 그리고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서 걷고 이러셨는데, 이렇게 하늘궁에도 잘 오시고, 네. 다음 체험 사례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산영서센터 정혜경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또 오다가 하늘궁 오니까 저거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불로 방탄수 먹고,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 5kg는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불로 방탄수는 좋은 건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산하고 이후부터 계속 허리가 또 아팠어요. 정말 있잖아요. 손 하나 까도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완전 정말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한테 에너지 받을 때, 시인 제가 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계속 이제 매달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있잖아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때는 정말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그냥 나중에 다시 아팠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꾸준하게 하늘궁 다니면서 시인께 에너지를 받으니까 정말 지금까지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시임한테 이렇게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분 서 있는 모습 다시 화면에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몸이 불로수 먹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영서센터 정혜경입니다. 멈춰주세요. 네. 저 화면에 보면은 별로 나고는 생각 안 되지만 실제 보면 날씬해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뚱뚱해 보인대요. 근데 실제 보면은 날씬하대요. 네, 저분도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네, 불로수 먹고 어떤 분은 10kg 빠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식사 세끼 다 하고 더 잘 먹는데요. 그랬는데도 얼굴색도 아주 좋고 10kg나 빠졌더라고요. 네, 불로소 체험 사례,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 체험 사례 올려주세요. 울산 북구에 사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와갖고 신이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울산에 작은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가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밤에 사는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집 빼달라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 이튿날 내가 가니까 집에 이렇게 타이루가 금이 가가지고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집을 빼달래. 기간 아주 많이 남았는데, 신이님 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금이 갔는 데다가 붙이고, 그 사람 보고도 집을 받아 나가려면 이 사진 띄지 마라. 문 앞에도 붙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난데없는 간호사가 전화가 와서 2년을 계약해달라고. 전세가 4천만 원인데, 안 들어오고 누가 한 달 전에 돈을 주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돈을 4천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집이 말없이 잘 나가고. 그래, 내가 그러거든요. 이 사진은 절대 떼지 마라. 저는 이 신이님 사진이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신이님 사진 붙인 효력을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많이 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신이님 사진 정말 부동산 안 나가면 정말 이렇게 속이 그냥 썩어요. 근데 저분은 사진 붙이고서 그냥 돈도 미리 주면서 들어오지도 않은 미리 주면서 들어오셨잖아요. 새가 네. 정말 신이님의 그 에너지는 정말 신비롭고 정말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 시간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렇게 잘 나가는 경험 많이들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체험 사례 올려주세요. 하늘궁 10승지에서의 기적. 2015년 저는 독일에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이님의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3 정책 영상을 접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는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뿌리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다. 그리고 나는 신인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시는 분은 제 생애에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직 단 한 분, 신이님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이님을 직접 찾아뵙기 위해 2017년 중국 여행과 2018년 하늘궁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17년 5월 31일 출발 예정인 중국 여행을 준비하며 2월에 여권과 비자 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자는 모두 무사히 도착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서류만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사에 확인해보니 이미 5월 초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서류는 도착하지 않았고 저는 출발 당일인 5월 31일에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경 우체국에 들른 저는 직원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클라라 씨, 오늘 우편물 정리 중 책장에서 등기 하나를 발견했는데 클라라 씨 앞으로 온 거더군요. 그 등기는 여행사에서 보낸 비자 서류였고 원래라면 등기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2주 내에 반송되었어야 할 등기가 어찌된 일인지 오랫동안 우체국 책장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늘께서 나를 중국이 아니라 하늘궁으로 먼저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방향을 바꿔 하늘궁 방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다음 날인 9월 2일 종로 피카디리에서 열린 신이님의 강연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 처음으로 신이님을 직접 아련한 살아생전 최고의 날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수많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늘궁에 장기 체류하며 수도물이 아닌 하늘궁의 지하수를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35년을 아무 문제 없이 마시던 독일 수도물에서 악취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샤워 중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빠졌고 불과 3달 만에 1년치 이상 빠진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저는 신이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이 그리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2일 신이님의 아버지이신 허남권님 기일에 하늘궁 수목원의 예수님 12제자 나무 아래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이님께서 권능의 한 말씀을 하시자 지하 3.3km 깊은 안반에서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던 광천수가 땅을 뚫고 솟아난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신이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축복의 물이며 하늘의 생명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씻고 생활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까지 저는 하늘궁에서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냈고 18개월 만에 다시 독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일주일 후부터 뱃속이 쓰라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거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하늘궁 지하수를 마시지 못해 힘들었다면 이제는 광천수 없이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결국 한 달 만에 저는 다시 신이님께서 계시는 지상의 백궁정거장, 계곡물 흐르고 산이 둘러싼 십승지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에너지와 레벨을 받고 광천수를 마시고 백궁소원석에 감사 인사를 드린 후 하루 만에 몸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신이님께서 계시는 하늘궁과 백궁소원석 그리고 생명수 없이 살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축복과 은총, 성령을 내려주시는 신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진 것도 드릴 것도 없지만 이 무한한 은총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과 정성, 성실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이님, 허락해 주신 대천사님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찬미와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2025년 5월 23일 원클라라 독일. 네, 독일에서 오신 원클라라님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군요. 좀 일어나셔서 좀, 네, 화면에 좀 넣어주시고 인사드리십시오. 네. 정말, 예, 오죽했으면 가시자마자 불과 한 달 만에 오셨나요? 예, 예, 저분은 목숨 바쳐서 블로스를 지키실 것입니다. 네. 네. 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더 아주 길게 쓰셨죠. 네, 젊으신 분들은 좀 지루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면 저렇게 글을 쓰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가 하실 말씀이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원클라님도 줄여가지고 저만큼 쓰셨는데, 예, 다른 분들도 다 각자가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모두, 지금 상고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신이님께, 응원의 박수도 드릴 겸, 네, 더 힘찬 박수로 신님께, 네,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이님의 그 이전에, 오늘의 신이님 방송과 또 신이님 레벨 주시는 그 어떻게 주라는 영상, 네, 그 두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가 영어로 뭐야? 디바이드 위 폴.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면은 하늘궁이 문 닫는 거야. 신이 있을 때는 여가 낙원이야. 맞아. 그럼 내 혼자 이거 맨날 지켜야 되나?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광천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이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똘똘 뭉쳐야 된다. 뭐라고요, 뭉치는 걸? United we stand. 우리가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야. United we stand. 그 다음에 해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Divided we fall, F-A-L-L. 신인이 어디로 오고 가는 건 백궁에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신인이 이제 병아리들을 저끼리 살게끔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닭을 다 낳아서 처음에는 닭을 데리고 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시켜버려요. 고양이도 그러죠? 지 새끼 처음에 기르다가 나중에 독립시켜주지? 그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행사가 진행돼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예수님 있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도 예배 열심히 잘 봐. 저 차례 가면 석가모니 있나? 없어도 예배 잘해요. 저라고 그거 다 해. 절에 와서 아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 그런데 석가모니도 없는데 예부는 석가모니 부르 석가모니. 그거 가면 불상이 있지. 나는 저 사진 있잖아. 사진이나 불상이나. 그래 안 그래? 신인은 진짜야. 그 신인 있는데 노래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 강의 들으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백궁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젖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케이. 오늘은 내가 또 하늘 일을 하러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내가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를 사회자가 이 토요일이라는 또 그 여자 사회자 있지? 그 사회자가 예배를 넣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라는 금액만큼을 넣어줄 거야. 한 3천만 무나 이렇게 전체 레벨이 그 정도 들어가.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넣어주면은 내가 허경영 이름으로 레벨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들어가게 내가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 공원은 강천수를 지키고 건물 지켜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십실반포 태야 해결이 돼. 내가 없을 때 오면은 4배를 사회자 내가 넣던 4배보다 2배를 많이 주라고. 예, 그죠? 알았지? 내가 500만 무지면 연이 1000만 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있을 때는 절반 그 대신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레벨이 얘가 2배로 주고 또 하나는 백궁에서도 몇 배로 더 줘. 10배로 주던 걸 한 20배 정도 주니까 5만 원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백궁에서 신인이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와야 우리가 더 단합이 돼. 맞아? 우리가 레벨 많이 주도록. 알았지? 사회자가 너도 내 이름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알았지? 호경이 이름으로 레벨 들어가라 해봐야 안 들어가. 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 내가 없을 때 내가 혹시 미국을 가거나 앞으로 그러려면은 내가 맨날 여기 앉아만 있을 수가 없잖아. 해외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을 하는 거야. 대리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밌지? 그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 강의는 영상 털면 돼. 나는 있으나 말아야. 에너지 주는 거 여기가 전체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영 시인의 이름으로 다 나라. 그러면 에너지는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일요일 하는 사회자, 토요일 하는 사회자, 요 세 사람에게 현재 권리를 줘놨어요. 네, 신혜님께서는 3천만 무 주라 그러셨는데 저희는 최하가 5천만 무죠. 네. 또 여기 방문하신 분들은 또 1억 무도 드립니다. 네. 신이님 모습 뵈니까 좀 애답긴 합니다만, 네. 우리 하늘궁과 불로수, 네. 신이님 말씀대로 꼭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신이님, 왜 우유나 식품에 허경영 이름을 쓰면 썩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 알아도 모두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진다고 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님께 박수, 응원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무료급식 후원 전화 드리고 그다음 우리 하늘궁 홍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